믿음과 받으심에 대하여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인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의 탄식이 함께 섞여 있는 고백 같은 것이죠. 저희가 이제 정로의 계단을 우리 함께 살피고 있는데, 오늘 제 6장 믿음과 받으심은 정로의 계단을 따라서 한 걸음씩 걸어온 사람들이 마주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참 진실된 회개와 고백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진실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구원을 갈망하는 그런 죄인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 한 번도 자기의 죄와 투쟁하고 씨름하고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애써 기도해 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것도 또한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로의 계단을 함께 배울 때는 이 매 단계마다 다 중요하지만 이것이 처음 단계부터 한 단계씩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나가고 경험하고 그리고 전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실 때에 우리는 뭐를 깨닫게 되냐면 죄에 대하여 깨닫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죄가 얼마나 두려운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 때에만 비로소 죄가 무엇인지 구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두려운 죄인가, 그 죄가 얼마나 가증하고 얼마나 참 악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로 인해 마음에 큰 고통과 슬픔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무엇이 옳으며 그른가를 말씀하시고 그대에게 알려줄 때 그대는 죄의 악함과 그 세력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정로의 계단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죄가 얼마나 두려운가를 깨닫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죄가 얼마나 강한가도 또 깨닫게 돼요. 이게 이제 죄인이 절망에 빠지는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 죄를 깨닫게 할 때 우리는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죄인이 아주 끝없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자라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시 죄를 또 짓는, 그 무슨 죄를 또 짓냐면 전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줄 알았던 그 죄를 또 짓는 자기의 경험, 자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붙들고 있는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로의 계단 쓰고 있는데, 그대가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대는 자신이 속수무책임을 더욱 많이 깨닫게 된다. 그대는 그대의 생애가 이기심과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죄를 발견하게 돼요. 농사를 제가 져봤는데, 농사를 짓다 보면 이제 경운기로 밭을 갈잖아요. 경운기로 밭을 갈 때에 돌이 가끔씩 걸립니다. 이제 작은 돌은 그냥 이렇게 그 로타리 날에 튕겨져 나가는데, 큰 돌은 로타리 날이 부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운기가 이렇게 덜컹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삽을 가지고 그걸 이제 주변을 파서 꺼내야 되는데 작은 바위인 줄 알고 막 파다 보니까 이게 큰 아주 사람의 힘으로 꺼낼 수 없는 그런 바위를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 자기의 죄를 발견할 때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드러나는 죄가 있어요.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죄를 파봤더니 이게 이 죄가 끝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의 생애가 그냥 내가 이것 한두 가지를 고치면 꽤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봤더니 나의 모든 생애가 그냥 이기심과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이것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내가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그렇게 절망 섞인 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죄된 상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선한 의도로 무엇인가 하는 줄 알았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었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볼 때에 그 죄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죄의 그 마지막 모습을 생각할 때에 거기서 완전히 분리되길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노력과 의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고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두 방향으로 길이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도 안 되니까 어느 길로 가는 사람이 있냐면 바리새인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좋게 봐주기 원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의로움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에는 자기의 의로움도 드러나는 것 동시에 죄인을 향한 정죄가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죠. 또 한 방향은 어떤 것이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말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죄가 해결됨으로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가 다윗이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뭘 간절히 원했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투쟁의 그 치열한 싸움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안에 용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그가 뼈저리 깨달았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했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뭔가 노력을 통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었더라면 내가 제사를 100번이라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제물을 천천의 소나 우양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아무리 해본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 무슨 아무 쓸모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나의 어떤 노력의 결과로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참된 평화, 회복, 구원의 즐거움은 거기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애의 빛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돈으로 그 평화를 살 수 없다. 학문이 그것을 줄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발견할 수 없다.
지혜가 그것을 공급해 줄 수 없다. 그대가 하는 일을 통하여 이 평화를 얻고자 결코 희망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즐거움, 마음의 평화는 이런 인간적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 평화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여기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하실 때에 나에게 무엇을 가져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가 아니고 나와 함께 이야기해보자. 나와 함께 구원에 대하여 말해보자. 너희 죄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이 있는 거죠. 에스겔 36장 26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기를 원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세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값없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저녁에 배우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것이 값없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로에게 달린 말씀 다 함께 좀 읽어보죠. 그대에게 시작. 그대에게 새 마음을 달라고 구하라.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은 먼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새 마음을 주십시오. 이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얻지?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온전히 믿으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하기로 버리고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한 다음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요청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받을 것으로 믿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그대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실 때에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신 방법이라고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질병을 고치실 때에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 있잖아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뭘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가 친구의 4명의 도움을 받아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올 때 무슨 마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를 만나면 내 모든 질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 앞에 나간 거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질병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를 쫓아온 소경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이들, 당신에게 나온 이들의 질병을 고치실 때에 당신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이 그것을 고쳤음을 설명하고 있고
그 믿음은 육신의 질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이 죄의 결과라고 믿었던 그 괴로운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단순한 믿음, 예수께 나아가면 내 삶이 변화되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이 믿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 지붕을 뚫고 온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라 하노라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치료하는 능력이 아니라 죄 사하는 권능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 사함을 그들이 어떻게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이런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질병이 나음을 얻는 그 큰 유익을 얻는 것, 우리가 오늘날로 좀 바꿔 말하면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이거를 얻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을 때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은 뭘 간절히 원해야 됩니까? 생명을 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 이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육신적 아담의 죄된 생명이 죽어버리고 이제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받는 이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뭐가 필요하다? 그것을 나에게 값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다 잘 아는 이야기지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실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였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렇게 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뭐 하고 싶었어요? 걷고 싶었어요.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움직이는 물에 있었는데 이제 지금 예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중에 그는 그에게 대한 알 수 없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다리를 고쳐준 다음에 이제 다 나았으니까 걸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냥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정로의 계단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환자는 주님, 만일 당신이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는 완전하게 나은 것을 믿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장면을 정로의 계단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지만 생애의 빛에서도 똑같이 다루고 있는데, 시대의 소망에서 그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일어나려고 할 때에 그의 근육이 힘을 얻고 걷게 되었다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너무나 쉬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쉬운 것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임하심으로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 때에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 역시 죄인이다. 그대는 그대의 과거의 죄를 도말하고 그대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대의 생애를 거룩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겠어요. 38년 된 중국명자처럼 그 움직이는 물에 들어가면 나을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겠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생애빛 52쪽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을 해주시기로 약속하신다. 그 약속을 믿어라. 그대의 죄를 고백하고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바치고 그 약속을 믿을 때에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았다는 것을 경험할 때까지, 느낄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다.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약자가 약속할 때 약자잖아요. 그 약속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데 메시아가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해야 돼요. 이렇게 큰 죄인도 용서를 받는구나. 그리고 그 죄인이 용서받는 것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맛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그런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할 때에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사실 죄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할 때에 이것이 즉각적인 용서로 내 삶에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그 구원이 즉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넘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기를 진짜 원하시는구나. 제가 이 목회를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해 가운데 그 경험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모태교인이니까 신앙적 경험이라는, 모태교인들은 다 뜨뜻미지근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내가 진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의 길로 이렇게 이끄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그 경험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구원하길 원하시는구나. 요한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이 경험이 나의 경험이 돼요. 요한이 이걸 경험했으니까 글로 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지? 이걸 글로 썼어요. 그리고 그 글을 읽는 사람도 자기가 한 경험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거든요.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구나 하는 그런 깊은 감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이 구원이 내 것이 된 것이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그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썼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가 여전히 유대의 전승 가운데 유전 가운데 머물러서 아직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의 구원이 은과 금이나 이런 것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대 자신을 예수님께 바쳤으므로 결코 되돌아가지 말라. 그대 자신을 그분에게서 다시 취해가지 말라.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을 그분께 바쳤다라고 말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또 일터로 돌아갈 때는 또 내 삶을 살다가 저녁에 돌아와 예배드릴 때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안식일을 맞이하면 또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긴 다음에는 다시는 거기서 떠나가지 말고 하나님 품 안에 머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뭐라고 고백하라고요?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므로 그분에게 내 자신을 바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된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썼는가? 꼭 같은 그 방법으로 믿음으로 그대는 그분 안에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한순간도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 생애는 나의 노력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은 그 구원을 얻은 그 방법, 믿음으로 얻은 그 구원의 방법대로 나의 그리스도인의 삶도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주로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주가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행하는 것도 뭘로 행하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빛 53쪽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들의 약점을 정복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하여 그분의 은혜 곧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없으면 그들은 죄에서 돌이킬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분 안에 믿음으로 산다고 말을 하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날마다 성령의 지도하심 아래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삶에 함께 임할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생애를 살 수가 있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자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사라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정로의 계단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자기를 볼 때에 너무 마음이 괴로운 사람, 정말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탄식하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뭘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안에서 약속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그의 죄에서 돌아서고자 할 때 예수님 발 앞에서 환영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은 버려라. 우리 하늘 아버지에 대한 그와 같은 생각을 품는 것보다 그대에게 더 큰 손해를 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위해 나아갈 때에 누구나 다 용서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잘 알잖아요.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자꾸 주시냐면 사단이 우리의 삶에 넌 안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평소에는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어떤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고 정말 때로는 사랑하는 죄가 있는 것 같고 벗어나지 못해서 참 두려운 자기를 발견하게 될 때 사단은 우리 마음에 말하기를 다른 사람은 용서받아도 넌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약속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방법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자애로운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신 분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의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위를 바라보라. 우리는 자주 자기를 바라봄으로 절망 가운데 빠지는데 죄인은 자기를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면 늘 낙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 성도들은 지금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럽니까? 대속죄일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성소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기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희망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하고 낭망할 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위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에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얻은 그 용서를 온전히 내 것으로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안식일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받아들여진 바 되었다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안식일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